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하며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점점 날씨가 또 본격적으로 더워집니다. 교회 여름 행사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라오스 선교와 교회학교 수련회 등 모든 준비되는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는 손길 위에 건강과 물질과 마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셔서 하루빨리 우리 모든 경제와 정치와 문화가 평화 안정을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믿는 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뜻하지 않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규 집사님과 김민식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김광태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든 노년 성도님들 가운데도 강건함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실 것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주님, 이날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집니다. 주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 다음 세대들과 또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무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라오스 선교와 교회학교의 수련회와 구역연합 예배 등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우리 모든 손길 위에 강건함과 평안함을 더해 주시고, 또 물질과 또 사람도 붙여주셔서 그 일들이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깨어진 가정, 상처있는 가정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될 때에 그것들이 또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으로 전수되어 다음 세대들이 또 다른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영향력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주님, 정치 지도자들, 위정자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참된 지혜로 진리로 그들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루빨리 경제와 사회와 문화가 평화와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해결자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 있습니다. 주님, 최성룡 집사님, 백기자 권사님, 서윤기 집사님, 김민식 성도님, 양영화 권사님, 김성숙 권사님, 김봉수 성도님, 김혜영 집사님, 김동석 집사님, 김광태 장로님 주님께서 회복케 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모든 병마 가운데 있었던 과정들도 간증으로 변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간병하는 가정들 가운데도 새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기 가운데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께 매달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도년의 성도님들 가운데도 강건함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를 포기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다 아뢰지 못한 것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우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욥기 16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욥기서는요, 욥이 의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으로 시작됐습니다. 욥의 믿음이 정말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만큼 성실했고 인정받을 만큼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인정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욥에게 재앙이 닥쳐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찾아온 하나님께서 사단이 욥을 시험해도 되냐고 물었을 때 그것을 인용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했던 욥은 그것들을 온전히 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급격히는 자기의 태생까지 내가 태어난 것 자체도 저주하면서 힘들어했는데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새 친구들도 위로는커녕 상처난 그의 마음을 오히려 화를 돋구고 상처를 더 덧나게 했죠. 그 친구들이 했던 주장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지금 벌받는 게 마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벌받는 거 아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욥아, 너 지금 잘못한 거 빨리 기억하고 회개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담아서 친구들에게 계속 항변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전 재산을 잃고 내 건강까지 잃을 만큼 잘못한 적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욥의 의도와는 다르게 친구들은 이 말을 오해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욥이 미쳐서 신성모독까지 한다.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이유 없이 이런 일들을 행했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욥을 향해서 어떻게 회개해라 이런 말들도 이제 뚝 끊어지게 되죠. 그 대신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내게 이 징벌이 마땅하다. 너는 지금 교만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징벌을 주는 건 마땅하다는 말로 친구들의 언어들과 말들도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세 친구 중에 제일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자기의 말을 마치자마자 욥도 다시 그 입을 여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6장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욥은 엘리바스를 포함한 세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말들 중을 또 내가 니네들에게 들어봤자 아무렇게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욥도 그 친구들 향해서 자신의 감정을 아주 풍부하게 표현합니다. 전 시편이 참 재밌는 것은 욥이 친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너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문장 자체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위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이 마음에 조금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위로를 해주고 그 마음을 쏟아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이 위로자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지금 자신의 상황에 유익한 충고를 내주는 위로자의 입장으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는 욥이 너 죄인이야, 너 회개해야 될 사람이야, 너 교만해 라고 하면서 상처난 부위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 거죠. 욥은 이 점을 콕 집어서 친구들이 잘못된 위로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5절입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의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너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실 욥은 친구들이 내세운 원리, 그러니까 죄인에게 벌이 있고 의인에게 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적인 신앙이 친구들이 가지고 온 신앙 아닙니까?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욥도 4절에 말하는 겁니다. 나도 지금 니네들 위치에 있었으면 너희들과 똑같이 말했을 거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거기까지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너희의 마음에 위로가 될 법한 말들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지적하고 정죄되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위로자로 왔다면 그 마음에 위로가 될 말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친구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다 쏟아놓고 6절에 이제 혼자서 되뇌이는 거예요. 6절입니다. 내가 말하여도 근심이 풀리지 않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 고백에는 욥의 복잡한 심경이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내가 어려움을 다 토해내고 내가 힘들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또 반대로 말하지 않고 잠잠히 있어도 내 마음의 아픔이 다스려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욥처럼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도저히 답을 몰라요. 마치 앞뒤가 꽉 막혀서 길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런 상황에 또 욥처럼 욥의 아내처럼 가까운 사람부터 심지어는 하나님을 같이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상황을 비슷하게 마주했던 다윗이 시편 55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 55편 16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다윗도 친구들마저 또 가족들마저 자신의
아들마저 자신을 향해 공격을 할 때, 이렇게 믿을 이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 누구를 찾냐? 하나님께 그 시선을 맞추며 부르짖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하시리로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는요,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건지는 행위는 오직 위에서 아래로 향합니다. 양옆이나 아래에서는 건질 수 없죠. 즉 다윗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욥에게도 보이는 겁니다. 7절 8절 보시죠.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친구들 향해서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열었던 이 욥의 고백, 어떻게 보면 되게 신세 한탄 같고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뭔가 불평불만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는 한 목사님이 하신 말이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여러분, 욥이 정말 믿음이 없고 그 입에 불평불만만 가득한 사람 같으세요? 라고 질문했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욥의 불평불만 분명히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불평불만이 어디에서 있었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불평불만할 때가 많아요. 우리 엄마, 아빠, 세상 사람들,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어떤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이 불평불만을 쏟아냈더라는 거죠. 근데 욥은 지금 어디에서 이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냐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불평불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평불만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해야 그것이 불평불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이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가 시선을 이제 위로 하고 긴 호흡으로 하나님께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욥의 행동은요, 그가 그의 희망과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정말 시르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눈에 띄게 말수가 적어져요. 소위 우리가 굴에 들어간다고 하죠. 땅굴에 들어간다고 표현을 쓰는데 이 내면의 슬픔에 깊이 잠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문제를요, 누구도 풀어줄 수 없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멍하게 있을 법한 욥이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보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늘 위에 계신 분은 다르다고, 내 말을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9절과 10절입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욥이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묘사하죠.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고 계시며 이를 갈고 나를 끝내 찢겨버리는 맹수와 같다라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잇감이 된 자신의 주위에는 마치 동물의 시체를 먹는 그 이리떼 같이 짐승 같은 친구들이 몰려와서 나를 모욕하고 뺨을 친다라고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거죠.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이렇다고. 12절부터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13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나를 상대하러 온 전투하는 용사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풍족한 삶을 살던 자신에게 난데없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자신이 가진 모든 걸 산산히 부셨다. 게다가 자신을 관역으로 세운 뒤 사정없이 화살을 막 쏘아서 내 몸이 꿰뚫린 온몸이 지금 너무 쓰라리다. 심지어 이런 공격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여러분 보셨죠? 욥기 1장에서 얼마나 연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하인이 죽고 자신의 재물들이 뺏기고 자신의 아들, 딸들도 한 번에 죽어버리는, 연달아서 종들이 보고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상처가 아물 틈도 없이 이 슬픔의 상징인
베옷을 피부에 덧대 꿰매야 될 정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6절에는 자연히 그의 얼굴이 몹시 상기가 됐고 눈꺼풀은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반쯤 감겨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욥은 죽지 않고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입과 눈은 완전히 다물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욥의 부르짖음을 들으면요, 어떤 면에선 이 욥의 절개가요 대단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욥이 죄인이었다면 그건 위선자로서 생을 마감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함해서 욥의 독자들인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만큼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욥의 이런 자세가 놀라우면서도 저 스스로 돌아볼 때도 내게는 하나님 앞에서 또 상황 가운데서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놀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음이 이 정도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는 나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욥과 같은 수준의 삶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삶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지언정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내가 욥과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18절과 19절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저는 욥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욥기가 속한 이 시가서들이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18절에 지금 욥이 고백하는데 그가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는지 보십시오. 18절에 땅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증언해 줄 자로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땅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게 자신이 이제껏 흘린 피를 감추지 말고 그간의 외침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전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욥의 이런 호출과 부탁이요, 우리 눈엔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땅을 향한 욥의 요청은요 아주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 세상의 첫 번째 죽음, 가인과 아벨의 때에 사실 그 첫 번째 죽음을 증언했던 것도 누구였습니까?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서 땅이 동생 아벨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창세기 4장 10절에 기록하죠.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욥은 이런 배경을 근거해서 지금 땅을 호출한 거예요. 그리고 땅의 증언을 듣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증인이 실로 하늘에 계신다면서 위를 향한 시선을 꺼트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즉 욥은 지금 자신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처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굳게 믿은 겁니다. 그리고 끝내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20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아멘. 친구들이 끝까지 그런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업신여길 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누구의 탓이냐고 말할 때 하나님의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한쪽 뺨을 맞으면 반대편도 내주는 것을 정상적이라고 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누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으며 이런 것들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애초에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관계선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불가한 믿음을 욥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런 욥의 믿음은요, 놀라운 인내 끝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참 의인이다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 욥의 증인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 삶의 증인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소리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존재 자체를 덮어서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태풍 속에 내가 있을지라도 그 정신없는 태풍 속에 가운데 있는 태풍의 눈에 고요함이 있는 것처럼 마침내 우리를 건져내 주실 하나님을 잠잠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참고 또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요, 끝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부르짖는 우리에게도 이 한계점이라는 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바로 오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마침내 하늘에 계신 증인이 자신이 피고로 서서 난도질 당하는 이 법정에 찾아와서 마침내 자신을 증언해 줄 것을 경험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욥의 질문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이 믿은 좋은 믿음이다, 참 의인이다라는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이미 벌어진 자신의 자녀들이, 죽어버렸던 자신의 자녀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욥은 긴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때때로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여러분, 욥의 질문이 사라진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께 호소하며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욥보다 더 의로운 증인, 사람으로서 태어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가족들에게는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고 사랑을 쏟아부어서 가르쳤던 제자들에게는 배신당하고 저주를 당했습니다. 로마 군대는 그의 뺨을 치면서 학대했고 작정하고 연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으며 침을 뱉고 조롱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날카로운 창에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대로 그 예수님은 어떠한 소리도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온전히 그 십자가를 감당했어요. 왜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 그렇게 침묵하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 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친구의 조롱과 억울한 상황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증인이 되어주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욥처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땅에 묻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도록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 소리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침묵으로 감당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대신 말씀하시고 우리 대신 탄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열어 주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짖음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 끝에서 욥처럼, 아니 욥보다 더 큰 은혜를 입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그 눈물을 들으시는 주님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입술을 열고 눈물을 흘리는 욥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억울하고 낙심되는 일을 만날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전에 닿을 때까지 입을 다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고 조용히 응답하시며 우리보다 더 깊은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침묵의 순종 속에 담긴 사랑과 회복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욥처럼 고난 중에도 기도의 입을 열고 믿음을 잃지 않으며 끝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도움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연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